오늘 본문은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 말씀. 제목은 언약궤를 메라. 언약궤를 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모세 시대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넓은 이런 뚜껑 같은 금으로 만든 판이 있습니다.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위에 그런 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금으로 만든 넓은 판 위에다가 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30살부터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살 정도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를 통하여 왕 노릇하다가 7년 후에 이제 37살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환도 왕궁을 옮겨서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왕궁도 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예루살렘 왕궁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지금 말씀한 대로 십계명과 또 속죄소와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어떻게든지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든지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여기 17장에 보면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거라. 그래서 다윗은 좀 아신 마음이 있지만은 그 대신에 아들이 성전을 짓고 자기는 성전 짓는 준비를 잔뜩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왕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다. 그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양치기 하는 가운데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이렇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준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보다도 더 넓으신 광대무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성막과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든지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 금으로 만든 뚜껑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다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속죄, 그리스도로 인한 죄를 속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상징해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언약궤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약속 중심, 믿음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은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6.25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5장 2절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시편 42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문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분대로 다윗은 어떻게든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독자 이삭을 바쳤다. 다윗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럼 오늘날 뭘 가리키느냐? 오늘날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같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교회를 통하여 만방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13장에 보면은 소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그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그 옆에 봉사하면서 이 언약궤를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는 웃사가,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언약궤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 붙들어야 되겠다, 그 정신이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떨어지는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그럴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가, 내가 이 언약궤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웃사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되어진다,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 그 사람 없어도 됩니다. 목사 없어도 돼요. 다른 목사 또 올 수도 있고. 목사가 생각할 때 나 아니면 안 돼, 그게 바로 웃사와 같은 거예요. 죽어도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바로 웃사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이뤄나가는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웃사가 그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능력을 믿지 못하고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인간적인 생각으로 붙들었다가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오벳 에돔에다가 그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모시게 했는데,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렵고 떨림으로 정성을 다해서 모심으로 오벳 에돔이 나중에 문지기로서 그 아들, 손자 다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는 다윗이 힘을 내서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는 소수레에도 싣고 오다가 실수해서 사람만 죽게 만들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고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고앗자손, 레위의 고앗자손에 의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레위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들이밀어서 그 네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재앙 만나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는 데 있어서 그 소수레에다 싣고 보냈던 것이거든. 그 가만히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편해 보이는 거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소수레에 싣고 오다가 실수하고 사람만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도자의 믿음입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고, 앞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 언약궤를 레위 자손이 메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 왕궁으로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다윗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여기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로는 몸을 성결케 하라, 12절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율법대로 하라 이거죠. 세 번째로는 거기에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들이매서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성결하고, 두 번째로는 규례대로 하고, 세 번째로는 어깨에 매라. 첫째로 성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너희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이란 리더들. 그래서 여기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 레위 지파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인물들이 쭉 앞에 4절 이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이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언약궤는 오늘날 뭘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받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물론 성도들도 첫 번째가 성결한 사람이 되라, 그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신자로서 모든 신자들이 주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그릇도 그 안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3,000명을 죽이고 성문짝을 등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깨끗하지가 못한 거야. 여자 문제가 있었어. 들릴라에게 미혹받고 또 블레셋 여자들에게 미혹을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들릴라에게 자기 신앙의 비밀을 말함으로 인해서 머리 깎이고
두 눈을 뽑히고 맷돌질하면서 그러다가 최후에 회개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 누각이 있었는데 기둥을 갖다가 무너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힘을 달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이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삼손은 능력이 대단했지만은 여자 문제가 있어서 깨끗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청년 때에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지라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큰 악을, 간음죄는 큰 악이라고 요셉은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악을, 간음죄는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깨끗한 사람. 우리가 깨끗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얼굴을 씻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손으로 죄지은 죄, 눈으로 죄지은 죄, 발로 죄지은 죄, 마음으로 죄지은 죄, 입으로 죄지은 죄, 생각으로 죄지은 죄, 또 양심으로 죄지은 죄, 이런 죄, 말씀에 어긋난 죄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거 중요한 것은 성결하고 깨끗한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이 세고 권세가 세고 많은 세력이 있고 장군이고 전쟁이 이기고 그것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것도 능력입니다. 겸손한 것도 능력입니다. 아무나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대가입니다. 하늘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통 위에 올라가면요 내려오기 싫습니다.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겸손도 능력이고 낮아지는 것도 능력이고 참는 것도 능력이고 깨끗한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먹이 센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깨끗한 것도 능력, 온유한 것도 능력, 겸손한 것도 능력, 참는 것도 능력,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받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결한 신앙. 두 번째로는 규례대로 13절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규례대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됩니다. 소술에 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례대로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나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나 또 우리 찬양대 찬양곡을 고르는 것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그런 일이나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이런 모든 데 있어서 여기 소술에다 싣고 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볼 때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 같아.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어깨에다가 들이밀고 힘들고 뭐들을 그렇게 하느냐. 수레에다 싣고 가면은, 요즘 말하면은 좋은 자동차에다 싣고 가면은 하나님 대접도 하는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소수레에다 싣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람의 뜻, 사람을 위한 거.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첫째예요. 사람 섬기는 건 둘째입니다.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사람을 위해지는 것이지 교인들 위하는 거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을 위해야 돼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세속주의,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그런 윤리와 잘못된 도덕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건 참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은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옳은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고 성경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잣대예요, 잣대. 잣대에 맞으면 옳은 거고 잣대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열심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을 해야지. 아니, 여기서 부산 가려고 하는데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열심히 올라간다고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 생활할 때에나 가정 생활할 때에나 직장 생활할 때에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진리대로 세워나가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깨를 들이밀어서 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4절에도 그랬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어깨에 들이밀어서 매라는 것입니다. 이거 힘든 일입니다. 소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은 편한 거예요. 그러나 어깨에 들이밀으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하고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기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소중한 기관이에요. 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가 금촉대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등대란 말입니다. 이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왜 금촉대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체예요. 왜?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병원도 좋고 학교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중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보시는데 생명 살리는 기관,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에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한 것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희생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에 피 흘려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생명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저되겠습니까?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큰 교회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나 하나쯤 안 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아닙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5달란트, 1달란트. 나 하나쯤이야. 그것은 바로 1달란트를 파묻어 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면서 이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예배 참석 안 하고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쉬워요. 그러나 가치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희생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다음 주일에 새신자 초청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구라도 데려가야지. 힘을 쓰는 거예요. 선교 안 하는 것보다 선교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다고 안 하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마음을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은 몸버리 피 흘리셨는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신학자, 역사학자인데 기독교인들이 이교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인내하고 더 생각하고 더 많이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교도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빌립보 2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믿음과 제물, 섬김, 성도들의 제물과 섬김이 있고 그 위에 교역자의 피를 부어드리는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역자도 노력하고 성도들도 노력하고 다 같이 힘을 해서 어깨에다가 들이밀어서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힘을 합해서 각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생명운동, 구원운동이 이루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건 가치가 없다니까요. 힘들지 않는 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가치가 있는 것은 다 힘듭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받들어 나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인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피와 땀과 눈물. 처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피와 땀과 눈물이다. 그거 없이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지키는 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충원에 무덤들이 얼마나 많아요. 6월 6일 날 그 현충일 그 무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친구도 군대 가가지고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국립묘지 묻혔어요. 그래서 친구 죽었을 때에 저기 중학교 동창인데 친구 죽어서 국립묘지 가가지고 그 사람 장례 지낼 때 참여했었는데 아니 꽃다운 나이에 21살인가 2살 때 총 맞아가지고 군대에서 그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순국하고 또 일제시대 때 또 유관순 그런 분들 희생하고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박관준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순교당하고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1866년에 토마스 목사님이 영국 분인데 선교사로 중국에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 아내가 아이 낳다가 죽고 아이도 죽고 27살에 토마스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여기 한국의 조선의 그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 배를 타고 통역관으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에 쫙 들어왔었는데, 그만 물이 장마 때 물이 많아졌다가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거기서 다 죽고 토마스 목사님도 성경 나눠주다가 피를 흘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희생과 순교의 제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여기도 어깨에 들이밀어서 희생과 인내와 수고와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힘을 합해서 이렇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본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셨사오니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결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규례대로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각자 어깨를 들이밀어서 희생하고 수고하여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